오늘도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되풀이 되어야 할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 맞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 신명기라고 하는 그 책, 이 책의 제목이 한문으로 보면 되풀이신 말씀명이라고 해서 되풀이하여 기록된 책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이 영어 표현의 근간이 되는 헬라어로는요 두트로노미움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게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율법. 그러니까 다른 두 번째가 아니라 이 횟수로 두 번째 말씀이 전해지는 이 율법의 반복이라고 하는 뜻이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궁금하죠? 왜 율법이 또 반복되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풀어져서 전해져야 했을까?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풀이되어야 하는 이 세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여러분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먼저 1절과 2절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중요한 지점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전쟁들, 겪었던 전쟁들을 설명하면서
지금 너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는가? 5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는 문이라고 할 수 있는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다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는 시점이 어딘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고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정착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열매를 추수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우상이 가득한 땅이었잖아요. 기존의 우상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그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을 예상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정신 차려야 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재무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무장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새벽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말씀으로 재무장되어야 하겠습니까? 이사를 가든지 직장을 옮기든지 새로운 삶을 만나든지 이전과 어제와 다르고 평소와 다른 상황, 삶이 찾아올 때, 새로운 환경을 맞이할 때에 성도는 다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을 펼쳐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가 다시 말씀을 봐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새벽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새로운 하루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새 아침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 이 하루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불안한 하루가 아니라 소망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뭔가? 왜 말씀이 되풀이되고 있는가? 새로운 세대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세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지금 해야 될 것은 어떻게든 빨리 저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는 나중에 하고 말씀 듣는 것은 좀 나중에 두고 먼저 눈에 보이는 일 처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새로운 일을 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가 다시 무장해야 될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성과를 내고 일을 잘 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목적과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이 말씀은 항상 반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또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반복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세대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굳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지도자가.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이유는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사명은 지금 선 이곳까지예요. 이곳까지. 요단강을 건널 수 없잖아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넌 여기까지야 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하신 곳까지만 가는 게 모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완벽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 아무리 모세라고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였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도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사람은 다 변하잖아요. 사람은 다 바뀌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끄는 건 말씀이죠. 이사야서 40장 8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지도자가 중요하죠. 지도자가 중요해요.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야 하죠. 그러나 좋은 지도자의 조건이 뭡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여야 하는 것이잖아요. 말씀이 없는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 결국 먼지처럼 사라지죠. 남는 건 말씀이에요. 아무리 좋은 지도자도 말씀이 남는 것이지 인간 지도자가 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끈 여호수아가 상당히 불안했던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군대를 훈련해라, 무기를 갖춰라, 재물을 비축하라. 그런 얘기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기를 잘 갖추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형통케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승리 비결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이 되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 앞에서 새로운 백성들에게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금 말씀이 다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건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 되풀이되는 말씀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약속이 있는데 8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눈앞에 보이는 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은 지금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차지한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싸워야 되고 빼앗아야 할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환경을 앞두고 새로운 민족이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뜻이 여기에 담겨 있겠습니까? 앞날 걱정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심 걱정이 뭐겠어요? 지금 저 땅을 차지해야 된다고요.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심과 걱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수많은 근심과 걱정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세의 말씀이 잘 들렸을까요? 잘 안 들렸을 것 같아요. 이걸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땅은 이미 너희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유머를 찾다가 보니까 아가씨와 아줌마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가씨와 아줌마가 다르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는 아줌마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믿고 제가 이제 소개하는데요. 아가씨의 90%는 결혼을 꿈꾸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면 아줌마의 90%는 무엇을 꿈꿀까요? 제가 말하지 못하는 그걸 꿈꾼다고 합니다. 아가씨들은 옷을 입을 때 이뻐 보이려고 옷을 입는데 아줌마들은 살을 감추려고 옷을 입는다고 해요. 여러분, 아줌마들은 흐린 날씨에, 아가씨들은 흐린 날씨에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누구와 데이트를 할까를 고민하는데 아줌마들은 흐린 날씨에 어떤 고민을 할까요? 빨래 걱정하시는 분들은 다 아줌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줌마들 없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수 있잖아요.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빨래 걱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스불 걱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 걱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안 들리죠. 말씀이 안 들리죠.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야 될 때라면 여러분, 모든 환경을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도 혹시라도 염려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맡기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중요하고 우선 세워야 될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형편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라요. 말씀을 붙잡으면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이 9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모세가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지파와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다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혼자 걱정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짐을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들의 자격을 보니까요, 그 공동체 리더십의 자격을 보니까 13절에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와 지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지도력으로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말씀으로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공동체를 형통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말씀의 반복이에요. 말씀의 반복. 새로운 환경, 새로운 세대, 새로운 지도자들에게 말씀이 되새겨지듯이 오늘 하루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되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걱정이 있을 때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물질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재생되고 반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례를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도자들에게, 열방의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과 평안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